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세리 마태입니다.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게 된 본문입니다.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본문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세리, 요즘 말하는 세무 공무원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줄 서서 세금을 거두어서 약속된 만큼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얼마 거뒀든지 다 자기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인정사정 없이 세금을 징수해서 자기 개인의 치부를 했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의 지독한 친일파처럼 아주 사람들의 지탄이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세리인데 예수님이 그런 일에 관심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됨됨이 본질을 보시고 또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가능성, 잠재력을 보시고 마태가 제자가 되기에 충분한 영적인 마음의 바탕이 있다 생각하셨기에 나를 따르라 불렀습니다. 즉각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각 따랐는데 한 가지 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크게 쓰임받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이냐? 세리는 누구 집에 세금 얼마 거두었고 지난해는 얼마 거두었고 그 집의 수입은 어떻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꼼꼼하게 적고 계산하고 차질이 없도록 모든 자료를 적고 정리하는 데에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었습니다. 그래야 세리직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그걸 몸에 익숙하게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마태로 하여금 마태복음을 적을 수 있는 훈련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기 전에 심지어 하나님을 믿기 전에 경험했던 것, 익숙했던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목사가 될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철들기 전부터 니는 목사 될 거다 새벽마다 기도하시곤 하셨는데 나는 목사 될 생각은 전혀 없이 대학교도 철학과를 하고 철학과에서 열심히 철학 교수가 되는 훈련을 하곤 했는데
그때 내가 특별히 열심히 공부한 과목이 논리학입니다. 글 쓰는 법, 말하는 법, 문장을 정리하는 법, 이런 것들을 철저히 내가 공부를 해서 항상 논리학은 시험을 치면 A+ 점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내가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보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경험했던 자료, 체험, 학습이 내 설교하는데 글 쓰는데 100% 활용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감사하지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뽑으시고 세우시고 훈련하십니다. 훈련하셔서 나중에 요긴하게 활용하십니다. 세리 마태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세금 거두면서 그 행정, 세금 징수, 그 주민들에 대한 수입, 지출의 모든 자료 꼼꼼히 챙기고 기록하고 정리했었는데 이것이 복음서의 첫 복음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데에 100%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산상수훈 13장에 7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 23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제사장들의 위선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책망하신 그 7가지 책망,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대한 종말론의 기록, 이런 교훈들을 자세하게 우리가 지금 읽으면 눈에 그림을 보듯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전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른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세금 거두면서 익숙해진 자료 정리, 기억, 모든 것이 그 바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에스더에 보면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나이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고아의 출신으로서 왕후까지 오른 것은 왕후가 된 뒤에 불임절, 자기 동족이 다 몰살당하게 됐을 때에 그때 그걸 막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때에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지나간 세월에 익힌 거, 경험한 거, 혹은 그것이 때로는 쓰라린 실패 체험이라도 이것이 영적으로 걸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되고 좋은 일도 더 좋은 일이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쓰시는 용도, 씀씀이는 우리로서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가 그런 점에서 세리 마태가 최고 세무 업무를 하면서 몸으로 익힌 모든 자료 정리,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 마음에 새겨두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서 위대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될 수 있었다. 우리가 깊이 마음에 명심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고 하루하루 움직이시는 것이 영적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물러날 때 물러나시고 사역할 때 사역하시고 때와 시기를 잘 판단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아주 유효적절하게 때를 기다리고 물러나시고 앞에 전진하시고 이런 것을 아주 짜임새 있게 행동하셨습니다. 이런 걸 마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다 살펴서 의미 깊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젊든 나이 들었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냥 시간 어영부영 보내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물러나시고 나아가시고 때를 기다리시고 하루하루의 사역에 의미를 부여하신, 그걸 또 마태가 자세히 기록한 그런 본문이 우리 신앙생활에 지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복음에만 2번, 3번 딱 요약해서 정리해 주는데 4장 23절이 대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가지, 이걸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교육 목회입니다. 티칭 미니스트리, 가르치는 일. 예수님은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복음 전도, 프리칭 미니스트리. 예수님은 훌륭한 전도자였습니다.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치유 목회, 힐링 미니스트리. 예수님은 좋은 의사였습니다. 이 3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3대 사역. 사역을 이제 영어로는 미니스트리. 예수님의 3대 미니스트리. 가르치시고, 티칭 미니스트리,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힐링 미니스트리, 그 중심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프리칭 미니스트리. 같은 말을 다시 9장 23절에서 되풀이합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세리 마태는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걸 거듭 마태복음에 2번, 3번 강조해서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3가지는 반드시 세트로 이렇게 전해져야 한다. 그걸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교육목회, 티칭 미니스트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 미니스트리, 복음 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힐링 미니스트리, 치유 목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세 가지가 구색을 맞추어 들어갑니다. 첫째는 교회를 세워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하고, 병원을 세워서 치유를 합니다. 중심의 교회의 복음 전도, 오른쪽에는 가르치는 교육 목회, 왼쪽에는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는 치유 목회. 이게 다 세트로 들어가는데,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2000년 교회 선교 사역 중에 한국 교회가 아주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공 사례가 되게 된 데는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미국 선교사들, 카나다 선교사들, 호주 선교사들이 지역을 갈랐습니다. 호주 선교부는 부산 지역, 카나다 선교회는 호남 지역, 북장로교 선교회는 경상도, 강원도 지역, 감리교는 경기도 지역. 그 지역을 분담을 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삼박자로 선교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립학교를 세워서 한국 근대 교육의 기초를 닦았고, 병원을 세워서 한국 의학의 기초가 됐습니다. 지금 또 서울대학 의과대학 병원은 제중원이라 그래서 고종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미국 선교사들이 세웠던 선교병원이 지금 서울대학 병원이 됐습니다. 또 남장로교, 북장로교에서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되고, 대구에서는 동산기독병원이 되고, 전주에서는 예수병원, 부산에서는 호주에서 온 호주의 의사들이 세운 부산 산부인과 병원, 이렇게 전국 병원,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이 됐습니다. 지금 또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항상 삼위일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30살에 목회를 시작을 해서 빈민촌, 농촌, 공동체 쭉 일해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에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되고, 가르치는 학교가 세워져야 되고, 병든 자, 약한 자를 치유하는 치유원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또 어떻게 이 꼴짜기 안에서 균형을 이루느냐? 지금부터의 과제지요. 그 성도님들이 다 각자 자기의 은사, 체험, 소양에 따라서 나는 교육 선교에 헌신하겠다. 나는 간호사 경력이 있고 병원에서
이랬으니까 치유사역에 나는 헌신하겠다. 나는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각자 자기 은사대로 주신 달란트대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전 교인을 잘 배치하는 것을 목회자의 역할 중에 은사 개발이다. 은사 개발. 교인이 새로 오면 그 사람이 가진 은사가 뭐인가? 음악을 잘하면 성가대, 가르치는 데 사명이 있으면 유연주일 교사, 이렇게 각자 자기에게 맞는 걸 맡겨서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쓰임받게 하는 것을 은사 개발이라 그럽니다. 근데 거기 잘 하지 못하면은 교인의 자원을 낭비하게 되고 선교의 효과적인 열매를 거두지 못하지요. 살아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는 농구 선수들이 선수가 5명입니까? 올 코트 프레싱 하는 농구 전략이 있습니다. 농구장에 선수 5명이든 7명이든 전체가 같이 뛰는 올 코트 프레싱.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지요. 일부 교회는 와서 예배 보고 그냥 가버리고, 일부는 또 저 일 하루 종일 코피 나도록 일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각자 자기 은사의 개발대로,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또 중진은 중진대로 그 맡은 은사를 개발해서 맡긴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세리 마태는 이런 점을 잘 체계적으로 살펴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했다 가르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마을마다 도시마다 다니시면서 3가지 사역을 다 같이 했다. 그래 마지막에 마태복음 끝장 끝절에 보면은 역시 가르치는 것을 강조해서 이걸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 그러고, 지상명령 중에서도 교육을 강조해서 교육명령이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유훈이죠. 유훈. 마지막 예수님의 유훈이 교육입니다. 전도와 교육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18절에서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맡겼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전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 그 다음 마지막 절이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은 조금 다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르쳐라. 지키도록. 영어나 헬라어의 명령문은 동사가 먼저 나오지요. teach, 가르쳐라. to keep,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백성들이 지키도록 가르쳐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데 그것이 교육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가르쳐라. 교육 명령.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가르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 그래서 교회 할 때 가르칠 교, 모일회,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배우고 그대로 사는 것 전체가 신앙생활이고 목회고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보장해 줬습니다. 뭐 시설을 해 주겠다, 무슨 자격증을 주겠다 이런 것 일체 없고 딱 한 가지, 내가 너희와 같이 있겠다. 그 이상 가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백성들이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 마지막 예수님의 유훈이 가르치는 교육 명령, 지상 명령으로서 교육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해서 진보를 이루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살아있는 재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려서 농구하는 사람의 전술의 올코트 프레싱, 선수 전체가 한 마음으로 뛰는 올코트 프레싱처럼 전체 교인이 자기 은사대로 선교 마당에 함께 뛰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런 목회 현장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 또 예수님 안에서 하루하루 분별하여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 골짜기의 우리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준비하고 실천케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이 내가 땅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으로 응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고 찬양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